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자, 이 12장 내용은 장소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연속되는 논쟁이 이루어지는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시험이가 있었는데 마지막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함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 헛걸기에 가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두 개의 논쟁이 나오는데 13절에서 17절까지는 세금 문제죠. 세금 논쟁. 그리고 18절 이하 27절까지는 부활에 관한 논쟁. 자, 세금 논쟁에서도 시작에도 나오지만은 그냥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그 국가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하나의 반역자가 될 것이고,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로마 군대에게 굴복하는 것이 되니까는 양면이다.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되는 함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라.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을 가져라. 동전을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부터 그 왕의 형상이 한 면에 있고 뒤쪽에는 신상이 있어요. 신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 두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했던 그들의 의도가 실패하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께 대해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들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다고 지혜를 못해가지고 했는데 완벽히 빠져나가 매우 놀라운. 이야, 보통 인물이 아니다. 자, 여기서 가이사는요, 가이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사람 중에 최고 권력자죠. 로마 황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서 가장 높임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계속 하나님과 사람의 대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들이 먼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27절도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는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제 이 김문호 목사님 지난 주간에 이 휴머니즘 르네상스 이야기를 하시고, 그 전에도 인본주의 그 이야기를 했죠. 이 주제는 그냥 성경의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성경 전체 대주제와도 연결이 되고,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요, 끊임없이 이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주의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인본주의는 다수고, 절대적 다수고, 하나님 중심주의는 소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신본주의라는 이름 속에 인본주의가 많이 있는 거고요. 교회에서 보면 신본주의라는 중세 전체가 천년 동안이나 신본주의라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인본주의가 가득 찬 거짓 신본주의. 세상 사람은 그걸 구별을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뭐 종교적인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런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예배하고 이런 무조건 신본주의를 생각하는데, 그 김민호 목사님 잘 지적해 줬죠. 그것은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가장한, 그러니까 더 인본주의인 거죠. 더 타락된 거죠. 제 관심도 이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라는 그 책을 학교 교재로 쓰는 책이 있는데, 거기도 이 문제를 깊이 다뤄놨어요. 자세히 보니까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야. 여기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의 처음이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인간이 한 게 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 성을 쌓죠. 여기 계시록 마지막 18장은 바벨 성이 무너지는 내용이에요. 무너지나요. 바벨론 사상이 전부 인본주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새로운 성이 나오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이게 이 하나님의 성과 그리고 인간이 산 성, 소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극명한 이 시각적인 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성이에요. 성. 인본주의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 큰 형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다른 건 철로 되고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이상한 형상. 그 나중에 다니엘이 이걸 해석하잖아요. 이게 전부 세상 나라들이다가 그 머리가 뭐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 역사가 계속 주도하는 세력이 달라지지만 사실은 한 몸이 한 몸.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 신상에서는 바벨론이 그 모든 신상의 머리예요. 바벨론은 우상 인본주의 그 사상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은 전 세상에 팽만한 그와 같은 상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만나게 되면요, 충돌이 나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이 가지는 적대 관계죠. 원수 관계. 그래서요, 인본주의자들은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은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세요. 계속 마가복음에도 이 두 주제가 대조를 이루면서 연결되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먼저 내용상으로 보면은 전부 그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단어로 드러나는 것은 7장 보세요. 7장.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은 7장 6절부터 보시면은 쭉 이야기가 사람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이 두 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8절에 가니까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너희의 전통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은 너희가 정한 전통.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람의 계명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 전해내려오는 그런 사상들이에요. 사상이에요. 그 바벨론 우상의 머리로부터 쭉 발끝까지 다 하나예요. 저끼리 사회가 나라가 패권은 달라지지만은 그러나 사상은 한 가지,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9절에도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13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의 사상의 배경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형식으로는 아까 그 중세처럼 전부 중세는 전부 종교예요. 전부 종교. 모든 것이 종교. 건물도 가장 큰 건물이 성당이고, 그 다음에 모든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성당에 장식하는데 임대 쓰고, 사람들의 삶은 피폐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종교인들의 권위는 얼마나 센지, 나중에는 중세시대 보면요, 그 나라의 왕들보다 더 이 교황의 권위가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경배는 헛된 경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경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위장한 사람의 계명. 여기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의식도 참여하고 열심히 어떤 면에서 제사도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할지 모르지만요, 헛된 경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자,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같이 말. 자, 너희가 전한 전통 사람의 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치환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아까 전에 교독할 때 교독했던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받았다. 여러분 이 말 나오죠.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 계명. 그 출처가 어디냐? 바로 이사야 29장인데 이사야 29장은 하나님의 계명은 많이 없어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 자, 그것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예를 쫓는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너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13절 한번 13절. 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쉽게 이야기해서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정의해 봅시다. 너희가 전한 전통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냐. 자, 이게 분별력이 요하는 거죠. 실제로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간혹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눈을 가지고 보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신앙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참으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빙자한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 7장 14절에서 23절은요. 사람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에서. 사람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4절에 23절에.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섭섭하지만요. 인간의 본질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부패했는 것이 아니고, 아니, 사람도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교리의 핵심 교리가 인간이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전적인 부패성은 반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존재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은 그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시면은 유명한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참 인정받았지만은 그러면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어서 말씀하시니까는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뭐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말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참으로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도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던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깨닫고 베드로 여기 이렇게 책망받았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그 변화산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끼리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높으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정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30절을 보시면요. 자, 이 유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11장 27절 보세요.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요 세 물이 나오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요 사람들은요, 앞에서 예수님이 예언했던 자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 무리들이 전체가 딱 등장했어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지난날 성전에 와서 성전에 막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상을 뒤집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 이 권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든 허락을 맡아가지고 장사도 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와서 전날에 그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렸다고요. 그래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네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적답하지 않냐고 다시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역질문에 의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하리라 하면은 그러면 세례요한을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 헤롯 씨에게 책임을 가니까는 헤롯과 자기들 한편이니까는 자기들 책망받을 거고 사람으로부터라면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그래서 눈치를 살피다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과 사람 말씀드렸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마찬가지요. 자 12장 24절 자 앞에서 7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는 일이 많으니라 그렇게 했죠. 자 실제로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해석, 오해가 나타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도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많은 경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 모든 오해는 바로 인본주의적인 해석에서 바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요, 이런 건 세상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봐야 될 것인가? 자,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제가 보니까는 보통 1장으로 보는데 1장뿐만 아니라 2장, 3장, 4장까지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힘써서 가르치는 이유가 이 기초가 안 되면은 이 건축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장 19절 보십시오. 19절. 기록된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어디에 기록됐느냐? 이사야서에 기록됐어요.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그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앞에 봤죠? 이사야 우리 교독할 때 앞부분은 깜깜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걸 아는 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 그러나 후반절에 가서는 소명도 보게 되고 기머거리도 깨닫게 되는 그런 시대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여기 주제가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거든요. 이 주제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우리 교독했던 그 부분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17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고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시나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앞에서 세례 때는 논쟁이 났거든요. 사람들 편이 갈라졌어. 누구는 바울 편, 누구는 아볼로 편, 누구는 베드로 편, 누구는 그리스도 편,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내용 가운데 오직 복음을 전하려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 자, 여기서 말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말의 지혜. 이 말의 지혜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보시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 나오죠. 헬라인이 누구냐 그러면요, 22절 보세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헬레니즘 사상관, 헬레니즘, 헬라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김문희 목사님 강의 나오잖아요. 그 헬레니즘의 그 사상들, 이 헬라 철학사들. 그 헬라 철학 사상이 그 당시에 온 세상에 다 퍼져있는 지중해 일대 이 모든 나라들이 헬레니즘 사상으로 다 전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7절에서 말하는 말의 지혜는요, 말의 지혜는 바로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헬레니즘 사상. 자, 2장 보세요. 2장 1절도,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정보를 전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야. 여기서 말과 지혜는 헬레니즘적인 그런 논리, 그런 논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2장 4절에도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을 받아 지혜의 말,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논리적인 헬라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헬라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도 마찬가지.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이게 헬라 사상이 헬라 사상. 헬라 철학 사상. 인본주의 사상. 그게 아니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한 것이다. 명백하게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헬라 사상이 출처가 완전히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많이 읽었는데 요거를 읽다가 이것도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4장 한번 4장 19절 4장까지가 하나님 지혜와 사람의 지혜예요.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는 그 주제가 1장에만 나오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계속 주제가 이어집니다. 4장 19절 보시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이게 로고스인데 이 앞에서 나왔던 그 지혜의 말, 그 헬라적인 그런 지혜의 말, 그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난 것이다. 20절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 이것을 이 배경을 모르면요 이해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좀 말씀으로 전하는데 여기서 말은 이 로고스 헬라 철학적인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직 능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능력을 생각하는데 그 능력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1장 18절 하면 1장 18절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능력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능력은요 어떤 그런 그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맥락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맥락을 보지 못하면 작구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쭉 나오는데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냐 이 세대의 변론가 이게 전부 선비 이 세대의 변론가 전부 다 학자들 철학자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철학자들이고 공부를 많이 한 현자들이고 그래서 이 가르침들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중세시대에 헬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의 배경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니까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 이걸 가지고는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돌아올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완전히 평행선을 이루면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죠. 자, 이와 같은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 가능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3장 한번 보세요. 3장.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는요,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가 하나님 성전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보세요. 18절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역설이죠.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지혜를 버려야 돼. 그 지혜에서 어리석어야지 이제 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과는 이 단어의 맥락에서 이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진 걸 한다. 자, 이게요 이사야서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참 사람들이 그를 아는 자도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는 몰라서 모르고 아는 자들도 모르고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요. 이 말씀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 지혜는 바로 세상 지혜를 가리킵니다. 21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 또는 사람의 지혜를 명확하게 구별하거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여러분, 여기에는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번 읽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일생 읽고 또 읽고 새로 읽을 때마다 좀 더 뜻이 밝아지고 더 전체적으로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 속에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축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비등비등하게 됐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은 우리 가운데서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난다. 많이 일어나.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한번 찾아보세요. 29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29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 사건에서 맹인된 자들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지금 맹인이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본주의 생각으로 살고 있잖아요. 영적 맹인들이 맹인. 그들이 나중에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되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놀랍게도 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12 제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고 놀라라. 놀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읽다가 이 특징을 마가복음에서 많이 발견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는 이야기 계속 나오죠. 계속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아무도 알리지 마라 비밀로 하는 그 내용들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놀라는 내용이에요. 놀라는 내용. 10장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더라. 놀라는지라. 마가복음 10장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마가복음 10장 30절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웠다. 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무리들이 그걸 가르치면 놀라다. 여기 마가복음 1장 22절, 27절, 2장 12절 계속 나옵니다. 놀라는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냐? 놀라는 이게 바로 니플라우트, 기이한 일, 기이하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굳어있는 생각, 사람 수준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 다른 말씀들이 선포되니까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리, 니플라우스의 하나님을 만나고 헤아릴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기이함을 만나서 놀라듯이 지금 예수님 말씀 있는 곳마다 다 놀라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런 연합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개교회, 산돌교회도 교회지만은 다른 대구에 있는 다른 교회,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도 이게 보편교회예요. 보편교회. 원래 이 말이 가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가톨릭 처치. 보편, 저 미국에 있는 교회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교회이면서도 동시에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할 때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의 교회, 개교회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한 교회입니다. 이번 부활절에도 그래서 평소 개교회 있지만 이 부활절이 되니까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연합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이 좋은 거지만은요, 연합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봤듯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구별되는 연합이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은 것이 구별되지 않고 혼합된 연합은 마치 누룩이 번져나가듯이 온 교회에 다 번져나가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런 연합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커졌는 것 같지만, 수가 많으니까 커졌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본질조차도 잃어버리면서 사라져버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미국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되면 크게 될수록 혼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어디 가도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합동측에 들어가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소수 교단이 있으면요, 설명해야 되고 막 이래요. 뭐 그러면서 이단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둡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다수 큰 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혼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혼합되는 여기는요, 별 문제될 게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따집니다. 이게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요 사람들 싫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요 인본주의 사상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거짓 교훈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혼합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중세가 보여주는 저 천년 중세가 보여주는 그 영향력 그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계속 우리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참 지혜로운 자는 바로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진 어리석은 같다. 사람 같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왜? 말씀대로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헬레니즘 사상과 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 그 김문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요. 깊이 듣다 보면 얼마나 이 명료한 성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는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이 그만두면 항상 인본주의로 설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우리 자신의 길을 맞추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자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명심하시는 산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때로는 역류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며 또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지 끊임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며 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끄럼틀에 미끄러지듯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에 끌려갈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읽을 적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깨우쳐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며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